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 반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지난주 33장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또 에스겔이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그 소망에 대한 예언,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33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이 이제 결국 그 메시지인데요. 오늘은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최소한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겠다. 아무리 개관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36장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39장부터 48장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과정,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런 회복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은 이미 3장에서 1장부터 3장 내용에 그 에스겔이 소명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1절 말씀 그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뭐라고요? 악인이 돌아서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했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돌이키라, 뭐 아니면 확실히 돌이키라,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완전히 돌이키라, 확실하게 돌이키라. 그 다음에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고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의 태도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확실히 돌이키고 떠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딱 돌아서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거기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죄에게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돌아섰으니까 앞으로 가면 하나님 쪽이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회개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함락되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33장 21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 주전 586년, 약 1년 동안 이제 버티죠. 586년에서 5년 뭐 그 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이 33장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고 이방 나라들의 죄를 고소하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막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세요. 멸망하기 직전까지. 근데 이스라엘이 딱 멸망하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진짜 멸망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어요?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멸망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뭐 이렇게 멸망했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꾸나 가면 생각해보세요. 완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거기다가 더 그냥 막 쏟아 부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 완전히 멸망됐으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완전 그냥 다운됐으니까 이제는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줘야죠. 회복의 메시지. 33장부터 이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물론 에스겔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에스겔이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에스겔은 말을 했느냐? 아니요, 못했어요. 직접 듣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자기가 몸으로 때웠어요. 정말 몸으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그 상징적인 것들, 형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말로는 하지를 못했어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22절. 21절에
다음에 22절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말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다 몸으로 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얼마나 답답하고, 에스겔이 사실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한 선지자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까지, 아내까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울지 말라고 그래요. 너 절대 울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그런 아픔들을 겪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이 구절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21절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21절 나오고 22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제 비로소 에스겔의 입을 탁 여는 거예요. 그때서.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무섭고 참 장엄하게 보여주신 뒤에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말을 못하도록 혀를 어떻게 했어요? 입천장에 붙여버리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혀를 그 입천장에 붙이셨어요. 왜? 왜 붙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붙이신 이유를. 자, 에스겔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이 구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에스겔서 3장 26절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장별로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볼 겁니다. 에스겔 3장 2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예,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셨어요? 당연히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왜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꾸짖지 못하게 하시고 있어. 그럼 꾸짖지 못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꾸짖지 못하게, 야 그냥 내비둬, 좀 그냥 채찍질하지 말고 그냥 사랑스럽게 잘 돌봐줘,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왜, 뭐예요 지금?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뒤에. 바로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하면서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완전히 망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놀랐습니까? 아니, 형님은 좀 회개하게 하시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지, 왜 입을 말을 못하게 하시고 꾸짖지 못하게 하셔서 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할 의도를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패역한 족속이라면서 망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단호한 의도를 보여주고 그것을 명령을 하거든요.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혀를 붙여버리세요. 하나님이. 굉장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 경고한 적이 이게 처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보내가지고서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들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제사장들도 함께 아주 그냥 타락해버리고. 근데 이제 코앞에 있는 그들이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벌써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아직은 예루살렘에 함락은 안 됐지만은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부근이 완전 거의 촛불이 꺼졌다. 이 상태는 적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앞에 있는 멸망의 시기에 와서야 저 회개하겠습니다. 그게 진심일까요? 그게 진심처럼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그럼 무서워서 회개하는 거지. 당장에 그거를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때론 그렇게 하잖아요. 그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 숭배한 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다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간절함, 진실성, 이런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착각할 줄 모르지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게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 간절함이 그 간절함은 살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개의 태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무서워가지고 이제서 죽을까봐 살려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인간이 참 간사해서 여러분 어설픈 회개를 하잖아요. 어설픈 회개라면은 진정한 회심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도 손해지만 우리가 손해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변화도 경험 못하고. 여러분 어설픈 회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간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뭐가 없다고 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속.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그동안 경고를 줬어요. 사인을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평온할 때. 그러나 평온하니까 진정한 마음을 찢는, 완전히 돌이키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그런 회개가 없었던.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완전히 바닥을 내뒹굴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가드들이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건진다고요? 바로 안 들어가요. 뭐 물론 구명보트께 던질 수 있으면 던지겠지만 사람을 들어가서 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안 들어가죠. 그 사람이 거의 그냥 다 죽어 있을 때, 완전 힘이 다 빠져, 자기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들어가서 머리끄덩이 잡고 나온다잖아요. 힘이 다 빠졌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업에 망해가는 사람한테 도와주면 안 돼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냅둬야 돼요. 망해가려는 사람한테 도와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다 망할 때 그 다음에 도와줘야 돼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하러 간 거, 당할 거 다 당하고 겪을 거 다 겪은 뒤에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싫어도, 제가 싫어도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어설픈 상황에서 어떤 제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좀 내가 도와주었다가 그 사람 믿음도 하나도 안 변하고 안 자라고 오히려 배신당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씁쓸하죠.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사랑에 이끌려, 내 인간적인 사랑에 이끌려, 내 인정에 이끌려, 내 성향에 이래서 NO!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34장에서 36장까지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3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34장부터 36장까지. 34장은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고소를 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 목자 없는 양들은 흩어져 가지고서 들짐승들의 그 밥이 되었는데, 그 양들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며 고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들,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 자기 일에만 바쁜, 자기 배 채우기만 바쁜, 자기는 두룩두룩 살이 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가 되어 양을 찾아 건져내고 본토로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이고 눕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목자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5장, 이제는 아까 회복의 메시지가 36장까지 있다고 했어요. 34, 35, 36장이 회복 혹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35장, 아까 30장은 제가 34장 말씀드렸고, 35장은 이제 세일산과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일산과 에돔의 심판. 그들은 옛날부터 한이 있어요. 여러분, 한 품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한을 품고, 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한이에요. 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냥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그 위력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팔았어요. 그들을 넘겼어요. 그들의 뒤통수를 쳤어요. 워낙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또한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35장에서 얘기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36장은 이스라엘에 받을 축복을 예언을 합니다. 역시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하냐면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이름? 더럽혀진 이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방 나라에 가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더럽혀진 이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갚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예? 몇 번째 안식 계명 앞에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까지 올라가네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죠. 형상, 하늘 땅 바다에 있는 형상 만들지 말고 그거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고,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어떤 계명보다 앞에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앞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망령 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만큼 파워풀하고 거룩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것이 36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시냐, 아주 위대한 엄청난 약속을 여기서도 하시죠.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예레미야가 먼저 시대 사람, 조금 더 선배긴 하지만. 자, 36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뭘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너무나 아비어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굳은 마음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 주셔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버리겠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뭘 지킨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우상 섬기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속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약속을 이 36,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이 가장 절정의 순간에 36장 이 말씀을 주시는, 36장에 있는 성령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는 37장에서 39장 이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환상과 그 다음에 상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37장에서 39장은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봐요. 이 에스겔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과 함께 그 뒤에 마곡 땅과 곡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또 주시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새 성전 그리고 새 공동체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간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완전한 회복과 엄청난 그 부흥, 우리 심령의 놀라운 경험, 부흥, 이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겪을 거 겪으시고